제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나나. 그것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다가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와서 포로처럼 잡혀가지고 로마로 수송되어서 로마에 가서 마지막 사역하는 종결, 로마에 억류되어 있고 로마에 또 이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 위대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을 제 마음에 좀 그려보았어요. 한 가지 이거예요. 나는 감히 바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신한 거 있다. 바울이 모셨던 그 예수님을 나도 모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부족한 건 많지만 바울이 섬기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환경 때문에 너무 쓰러지고 힘든 거 너무 많은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을 이렇게 가졌어요. 주여, 부족한 종과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바울의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불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혼돈의 시대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바울이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보스 1장 10절이에요. 아는 것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앞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선한 뜻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 배경들을 쭉 보면서 첫 번째로 먼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이 상할 정도로 바울이 지금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리고 뒤에 보면 27절에 오면 무리들이 충동하여 바울을 붙들고 그랬는데 그냥 바울을 살짝 이렇게 붙들었을까요? 때리는 거예요. 30절에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바울을 구타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14절 좀 보세요. 오늘 중요한 요절인데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묵상이 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뜻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많이 나타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 고난당하면 우리는 단순해지는 것이,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욥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라는 말 앞에 뭐가 나오느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욥은 단련과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영안이 열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 분별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형극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형극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하시는 기도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은 나중에 주님의 절정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가장 필요한 때가 고난의 시기이긴 하지만 또한 가장 분별력을 잘 확보할 수 있을 때가 고난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주님의 뜻은 은혜의 선순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고난의 길을 갖고 있는 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이 주님 앞에 소원하세요. 이때가 주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겸손하게 마음이 소박하게 되어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통찰력을 갖는 영안을 여는 시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 이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내용들의 배경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 좀 보세요. 두루란 지역에서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뭡니까? 들어가지 말라. 자, 이거 보면서 많이 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8절에 가이사라에 들어가가지고 빌립 집사님 댁에 머무는데 거기에 예언하는 딸들도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11절에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요. 그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가면 큰 고난이 있다. 그 뜻이에요. 더더구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누구예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 바울 팀들이죠. 그 바울의 팀들조차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는요, 주님의 뜻에 대한 혼선을 극복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대한 이 혼란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의 13절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 혼선을 어떻게 극복할?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근데 바울은 가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크게 세 범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이미 작정한 하나님의 뜻은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승천하신다. 이거는 결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윤리적이고도 규범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혼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에 상황적인 뜻이 있어요. 자, 지금 예루살렘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문제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안 가는 것이 무슨 죄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우리에게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의 제자들은 가지 말라 그러고 바울은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혼선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과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물론 성령의 감동의 영향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정의에 앞섰어요.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구금당하고 어쩌면 목숨을 버리게 되면 우리 이거 복음 전파 사역도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가서 고난당하는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주자주 인정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또 안정을 추구할 때 인정에 얽매이거나 안정을 추구하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선의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뜻이 우리의 상황적인 것에 걸릴 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상황적인 것에서 우리가 이게 죄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 인정에 끌린다든지 자신의 안정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선의 분별에 대한 바울의 원칙은 그거였어요. 나도 안정되고 싶다. 나도 편리함을 추구하고 싶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근본적인 바울의 어떤 삶에 결정하는 스탠다드였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의 최선의 뜻을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평상시와 같은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방주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동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란이나 갈대아 우리에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에요. 두 가지 중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애굽에서 고생을 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 떠나가지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결단하라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내가 갖고 움켜쥐고 있는 것을 다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정과 하나님의 뜻, 편리함과 하나님의 뜻, 평안함과 하나님의 뜻,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는 결단하고 고난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선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물론 이런 말리는 이거 내용 그대로 내가 가서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로마도 못 가는 것이에요. 그 로마 갈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온갖 술수를 썼지만 국가에서 국가 경비대가 다 도와줘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하는 거예요. 배도 공짜로 타게 하시고. 그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첫 번째, 혼란이 있을 때 결정하는 법. 이미 결정된, 이미 약정된 변개할 수 없는 법이지만 이 상황적인 뜻에서 우리가 뭘 결단해야 할 것인가? 인정보다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는 이제 17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렀어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보고하러 갔을 때는 바울을 떡하게 쳐다본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귀한 사도이자 낙타 무릎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분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정말 멋있는 경건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또 출신도 달랐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명문 출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 서민이고 바울 사도는 아주 귀족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까 20절 보세요. 그들의 반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서로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0절 뒤에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아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한 70여 명 됐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한 70여 명 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70여 명의 장로들을 뒀는데, 그분들이 바울에게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요즘 말로 하면 메시아닉 주죠. 이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자,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21절에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바울 보고 너는 어떻게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20절에 그러면 어찌할꼬, 오죽하면 그러면 어찌할꼬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지키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행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도 시키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 엉터리 얘기예요. 이 얘기가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며,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도를 바울이 어겼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이방인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는데,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요즘 말하면 악성 루머, 악성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이런 루머를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 바울의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그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 예루살렘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하고 공회를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막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분별을 앞에 놓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속에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은 잘못된 소문도 극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악성 루머도 극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진실과 실제를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거짓 소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억울하게 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 온 성도들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남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귀를 씻어가면서 조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 분별은 내 귀부터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은 어떤 것이든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소문에 귀가 열려있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은 소문을 쉽게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이 소문을 너무 좋아해요. 인간의 본성은 쑥떡을 너무 좋아하세요.
쑥떡쑥떡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 18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데라. 자, 다시 한번. 남의 말하기를 이게 루머예요. 남 소문이에요. 이 소문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별식.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별 3개 음식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깊숙한 데로 내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에 대한 어려운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소문을 내고 소문을 믿고 남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자꾸 이렇게 퍼뜨린 것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강화하는 시간이에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자기 의를 위하여 비방의 뒷담화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 그리고 자기 의로움과 자기 프라이드와 연결이 되는 것이. 따라서 소문을 쉽게 믿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찌라시라는 일본 말이 뭐예요? 그것은 퍼뜨리는 것, 뿌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익명성을 이용해서 오늘 이 시대에 찌라시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그리스도인은 소문을 너무 쉽게 믿는 미성숙을 보이면 안 됩니다. 소문을 쉽게 믿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자주자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제발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 옛날 고대 근동사회에 자기 이웃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의 대상이 된 그 이웃은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좌절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을 퍼뜨린 여자가 자기가 퍼뜨린 소문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현명한 어른을 찾아가서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느냐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노인은 지혜자가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거위 한 마리를 산 후에 거위를 죽이세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거위털을 하나씩 뽑아 하나하나 길바닥에 뿌리세요. 좀 독특한 충고였지만 이 여인은 어른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 지혜자에게 가서 그가 지시한 대로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지혜자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서 당신이 어제 뿌린 거위털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어제 그녀가 걸어갔던 길에 가보았지만 이미 깃털들은 거의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 후였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깃털을 찾아 헤맨 여인은 겨우 2-3개의 깃털만 손에 들고 노인에게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혜로운 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 보시오. 뿌리는 것은 쉽지만 다시 주워 모으는 것은 쉽지를 않소. 이와 같이 악성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쉬워도 그 일을 다시 만회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요. 오늘 이 내용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는 다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문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착할 것 같이 공격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만일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공동체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몰라요. 내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역사를 보다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을 보았어요. 당시 17세기는 네덜란드가 항해시대에 대단한 참 강소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는 따로 뭐 특별한 왕이 없었고, 그러나 왕당파와 공화파가 서로 티격태격 알력이 있었어요. 공화파가 정권을 잡고 수상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왕당파가 그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공화파 사람들을 향하여 악성 루머를 퍼뜨렸어요.
어쩌다가 수상과 수상형이 광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됐는데 악성 루머를 가진 광당파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수상과 형이 빨가벗기게 되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구타를 해가 통력을 행사해서 창자를 끄집어냈어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다리를 자르고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달아맸어요. 악성 루머는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이후에 프랑스와 영국이 공격에 들어가고 네덜란드가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악성 루머는 국기를 흔드는 것이에요. 악성 루머는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통하여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 잘못된 소문들, 잘못된 루머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성 루머를 통하여 한 사람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루머들을 통하여 한 선교사라도 파송될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는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방어 프로그램을 장착을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방어 프로그램이 없으면 엄청난 바이러스가 파일에 엉켜서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마비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귀에다가 영적 바이러스 방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귀에 들어오는 잘못된 자료, 엉터리 소문, 거짓, 틀린 가르침을 분별하여 스크린에 내가지고 이 시대 앞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잘못된 악성 소문들을 주님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인가? 제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들 크게 한번 외쳐 한번 보세요. 하나.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소문은, 제가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소문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라고 해보세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소문은, 우리 이거 세상 사람 이거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두 번째, 시작. 사람을 살리지 않는 소문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지는가? 아까 성경의 진리에 합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가? 사람을 살리지 않는 소문은 거절하라. 세 번째, 교회를 망치는 소문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내용을 듣고 교회를 정말 더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저 내용을 듣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가?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 비전을 방해하는 소문은, 아멘. 다섯 번째, 시작. 남의 잘못과 죄를 확대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축소하는 소문은, 아멘. 그 제가 앞에 외치면 여러분들 거절하라면 해보세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소문은, 사람을 살리지 않는 소문은, 교회를 망치는 소문은, 하나님의 뜻 비전을 방해하는 소문은, 남의 잘못과 죄를 학대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축소하는 소문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한 부정적인 소문은 거절하여 성숙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소문 실명제가 실행 중입니다. 우리는 익명되어 숨어가지고 이런 루머 진원지가 되고 루머에 희생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소문 실명제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말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문 실명제이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소문, 그러면 여러분 실명제에 대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는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남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최종적인 주님의 뜻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23절, 24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미라.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 바울이 26절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틀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요청을 받았어요. 나실인 4명의 머리를 깎는 비용을 다 대라고 그랬고, 바울은 일주일간 이 유대의 결례를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간 이들과 함께 정결의식에 참여하면서 각각 동물 3마리와 곡물 전체를 바칠 비용도 되고, 이렇게 이 정결의식에 참여하고 같이 지내야만 됐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복음적 입장과는 배치가 된다고 말할 정도의 어려움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기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을 다 듣고 그것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최종적인 주님의 뜻은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최선의 주님을 향한 분별은 뭐냐?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은 뭐냐? 최종적인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과 동족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에 웬만한 상황적인 것이 해결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인 주님의 뜻은 뭐예요? 영혼 구원, 동족 사랑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영혼 구원과 동족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이 고전 9장 19절부터 22절 또박또박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을 깨닫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뭐예요?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아멘. 바울의 주님의 뜻 분별의 최종적인 스탠다드, 최종적인 하나의 시험대는 뭐였나? 영혼 구원과 동족 사랑이 최후의 바울의 시험대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할 만큼 동족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결정의 마지막 최종의 방향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투자한 것이 바울의 최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그러면 바울이나 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하겠나?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섬기는 주님, 우리가 동일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관해서는 우리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섬기면 섬길수록 동족 구원에 대한 열정이 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 때려 죽일 때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광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신앙이 제대로 갖춰지니까 그 민족 사랑을 위하여 자기가 생명력에 이름이 없어져도 좋으니까 내 민족 살려달라.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도 마찬가지, 신앙 좋은 분들이 나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력 투구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삶의 많은 난관들 앞에 봉착해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 11월 14일부터 대각성 전도 집회예요. 이번 11월 14일부터 있을 대각성 전도 집회를 또 하나의 행사로 끝낼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땅에서 지금 처리할 일도 많고 수많은 난관도 있지만 교우들의 눈을 열어주라.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영혼 구원과 동족 사랑과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이야말로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루머들,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경제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이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안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각오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최종의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 동족 사랑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 선배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귀한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을 통한 영적 권위가 온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499주년에 세례받는 것을 또 각별하게 의미 있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잡한 마음들, 세상을 향하여 열린 모든 복잡한 마음의 창문들을 다 닫아 걸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 계단 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향하여 핍박하고 살기등등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 바울을 세워다 놓고 이제 조롱하고 침뱉고 오늘 본문 앞뒤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심히 치고 조롱하고 그렇게 신문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바울 사도가 그 성전 뜰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세례받는 분들과 또 오늘 모든 교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은 쇠사슬에 차여 있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며 그 얼굴은 피멍이 들었고 어쩌면 피가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는 온통 헝클어져 있었겠죠. 남들이 볼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뭐라고 했겠어요? 저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본다면 그러나 남들이 볼 때 비참하고 초라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하는 영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바울의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본인과 바울 사도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가운데서 오는 영적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담대함과 담력을 가진 권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앞에 놓고 복음을 외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성령님을 통한 담력, 그걸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권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순간의 장면을, 바울의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고 바울의 역할을 한다면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신비로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아마 마치 순교 직전에 스데반의 모습처럼, 그가 과거에는 스데반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살인자처럼 굴었지만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의 신비한 모습,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과 영적인 기품이 있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 사도가 갖고 있었을 것이, 그 영적인 권위와 기품은 바울은 본래 유대인들 가운데서 명문 가문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성된 베냐민 지파였고 바울은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가말리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혈족의 어떤 권위, 그가 가진 학문의 권위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영적인 영광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한 확신을 가진 영적인 권위였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 미국의 대통령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10여 명 이상의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식에 가서 축복을 해준 목사님이십니다.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영적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미국으로 치면 최고 당대의 좋은 대학을 나온 목사님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대학도 공부 못하셨어요.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무슨 좋은 특별한 가문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최고의 힘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들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가? 취임식 할 때마다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는가? 딱 하나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와 영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 누구보다도 복음 전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헌신, 생명의 복음을,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는 영적 권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적 권위는 어떤 특권층에 제한된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기도할 수 있는 권위를 받은 줄로 확신하셔야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직접 나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상속자로서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근간 생명과 피의 복음의 권세를 저희들이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몇 부류의 사람들이 갖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임을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사랑의 교회나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 부족한 종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남들만큼 대단한 겉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만큼 대단한 것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남들만큼 화려한 화장을 하거나 대단한 거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신비스러운 복음의 영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영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갖는 특징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유와 담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 권세를 가진 자는 마치 옷 속에 과거의 조선시대의 왕의 특명을 받아 지방 순찰하는 암행의사가 가진 마패와 같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암행의사는 겉으로는 행색이 구차하고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더라도 이상하게는 그에게는 여유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말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임금이 부여한 권세의 상징인 마패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권위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상황적으로 좀 어렵고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얼굴에 미소가 있고 오히려 곁에 있는 다른 사람조차 헤아릴 수 없는 그 여유를 갖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마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패가 가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염려하고 삶의 인색하다면 어쩌면 그 마패가 가짜일지 몰라요. 우리는 짝퉁 마패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마패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안절부절하고 염려로 한숨을 쉬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 앞에 싸우지도 않고 그냥 미리 손을 들고 항복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조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조직이 함께 회식을 한다 그랬을 때 함께 다 갈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회식 이후에 2차, 3차를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영적 권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제 연말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11월 달에는 감사의 마패를 지니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11월, 12월 동안 영혼구원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구원을 위한 안타까운 신앙의 마패, 그리고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역설적인 감사, 초월적 감사, 절대 감사, 즉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패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까? 영적 권위가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초라하고,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참 비참하고, 겉으로 볼 때 수많은 상처와 갈기갈기 옷이 찢어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영적인 기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가진 신앙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9장에도 있고 뒤에 26장에도 하겠습니다마는 바울의 오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사랑의 교회가 재자훈련할 때에 처음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면서 모든 신앙 고백은 BC,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의 상태,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과정, On Christ,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 After Christ.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기 전의 상태, 예수 믿게 되는 과정,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 이 세 가지가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하나의 그 구성이라고 말할진데, 바울은 지금 3절부터 6절 사이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였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추워도 자기가 가진 그런 문벌이나 학벌이나 그 다음에 자기 가문 출신을 자랑하는 거 없었어요. 빌보스의 뒤에 가보면 그것들을 모두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바울의 안목을 갖고 회복이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명의 복음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가문의 문제 때문에, 학벌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그렇게 한다면 아직까지 복음의 역사가 약한 것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허탄한 신화와 족보를 버리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문, 문벌, 학벌, 다 지역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학벌이나 그 다음에 문벌이나 그 다음에 어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과거에 자랑할 것이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생명의 복음의 역사의 그 강도가 좀 덜 지난 거예요. 오늘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게 before Christ.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에 관해서는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로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또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막았어요. 대신 바울이 오늘 신앙 고백, 예수 믿게 되는 과정 가운데 확실한 신앙 고백을 14절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겠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것에 있어서 바울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를 택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철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택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세례받을 때 내가 무슨 주님 앞에 큰 공로를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안 나는 것이에요. 왜 나를 택하셨나? 왜 나를 사랑하셨나? 왜 나를 위하여 갈보리로 가셨나?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으로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접혀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야말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가셨나? 새벽 2시 3시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침상에 눈물로 적시면서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하는 이런 정말 복받쳐 오르는 감격, 치밀어 오르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나 같은 것을 택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치밀어 오르는 감격이에요. 복받쳐 오르는 감격이에요. 새벽 2시 3시에 침상에서 눈물을 적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후에 많은 계시를 통하여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이, 바울처럼 많은 계시를 받은 사도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최종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확인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특권이에요.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도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도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확고하게 자기는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21절에 멀리 이방인에게 대한 소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신가? 나는 왜 믿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런 내용들과 함께 잘 맞물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공동적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적용을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있고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같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말로만 고백하면 뭐하냐, 삶에 따라와야지 하는 그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입술의 고백이 없이 삶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입술의 고백만을 통하여 삶의 고백이 따라오지 않는 그것이 문제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술의 고백이 없는 자가 삶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입술의 고백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 삶의 고백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입술의 고백과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살 수 있는가 물어볼 정도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같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놓고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할까. 그것 때문에 정말 주눅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인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오늘의 소극성을 벗어나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함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고백하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 본문에서 나는, 내가라는 이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남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온 교우들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 내 삶이 주님 앞에 고백된 축복이 허락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떤 제자반하는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제자반하는 자매가 제자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도 제자반 참여하면 좋겠다. 나도 제자훈련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 듣고 바로 그거야. 내 입술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제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접목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예요? 과연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너희들이 왜 예수 믿느냐?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이런 걸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 말씀 듣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백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사 가운데 356장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죠.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에 4절에 보면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몇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요? 10,000가지, 10,00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과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 잘 맞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으셨나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10가지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잘 요절처럼 표현되는 곳이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전에 개혁판은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핵심 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한 가지도 빼먹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악보가 있어요.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들 가운데 오늘 귀한 찬양을 했죠? 그 악보들 가운데 한 음이라도 빼놓으면 그 악보가 음악 전체가 다 훼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 건강을 위하여 의사들이 하루에 10,000보 걷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보만 걸으면 웬만하면 건강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10,000보의 감사 10,000,000보의 축복을 주시면 많은 경우 주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10,000보의 감사, 10,000번의 감사와 비슷할 것이에요. 이 10,000보의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10,000번의 감사를 드리겠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할지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로마서 1장 뒷부분에 저와 같이 나와 있는 구절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수많은 상처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고, 심지어 장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찬송가, 이 찬송가를 쓴 분 가운데, 우리 찬송가에 제일 찬송을 많이 쓴 분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페니 J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요. 페니 J 크로스비라는 우리 신앙조인 우리 여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의료사고로 이렇게 눈이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지났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의료사고를 갖게 하고 자기 눈을 실명하게 한 그 의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이 얘기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까? 본인에게 의료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눈을 실명시켰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시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오염된 세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시각장애인이 안 되었다면 무슨 재주로 이렇게 귀한 많은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찬송시를 평생 동안 9,000여 편 이상을 썼어요. 가만히 계시네요. 9,000여 편 이상을 썼어요. 거기에 우리 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혼아 심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귀한 찬송들, 주옥 같은 찬송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기도하는 이 시간 인내하신 구세주여, 십자가로 가까이. 뭐 찬송 가운데 주옥 같은 내용들이에요. 장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눈 못 보고 귀 못 듣고 말 못하는 인생의 그야말로 처절한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가 나중에 감사의 은혜로 그가 무장되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일이면 시각장애인이 될 것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눈을 못 본다면 우리가 오늘 얼마나 더 가족들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또 보아야 할 것 보고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더 마음이 간절해질까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내일이면 청각장애인, 내일이면 아무것도 듣지 못할 사람처럼 오늘 들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자연의 소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들 얼마나 귀한 소리로 들리겠어요. 새소리, 자연소리, 사랑하는 가족의 음성, 찬송소리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내일이면 다시는 만지지 못하고 내일이면 다시는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할 것처럼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꽃 향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일이면 못 본다, 내일이면 못 듣는다, 내일이면 못 만진다, 내일이면 냄새를 못 받는다, 내일이면 못 먹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뜨는 수저의 한 숟가락에 그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오늘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첫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더 진지해지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은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저자가 다윗일 거다 그렇게 예측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 시편 116편은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선 죽음의 위기를 당한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이 세상을 하직하기에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 걸려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악담하고 비방하고 이 시인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116편 앞에 3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치명적인 병까지 들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사람들에게 배척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러니 시편 116편 앞에 배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든 것만으로도 힘이 든데 정죄와 배척까지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럴 때에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마음이 순박하고 순진한 자를 구원하시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8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눈물로부터 넘어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총집약해서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감사가 넘칠 때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네 가지를 얘기해요. 13절의 첫째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사망에서 치명적인 병듦에서 넘어짐에서 내가 고침받았다면 내가 먼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송축한다. 송축에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겠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네 가지 다시 한번 보죠. 네 가지. 첫 번째 뭘 높이 들고?
구원의 잔을. 두 번째 어떻게 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여. 세 번째 어떻게 하고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서운을 가고. 네 번째 뭡니까? 감사의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9절에 예루살렘아 너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시가 예루살렘 성전의 뜰 중앙에서 큰 절기마다, 축제의 기간마다 감사의 제물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대표적으로 사용된 찬양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구나 거기에 내가 누가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나 자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가 오늘 11월 달을 맞이하여 우리 한 달 동안 이 감사의 만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감사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역대상 16장에 오면 레위 지파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누고, 첫 번째는 여호와의 궤를 섬기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적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록하는 사관들, 세 번째는 직접적인 연주자들, 오늘 이와 같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것처럼 연주자들, 이런 연주자들, 여호와의 궤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의 시를 쓰고 작곡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수금과 비파와 수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세 부류로 구성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파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감사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저와 같이 악기를 다 연주할 수 없을지를 모르지만 내 인생의 영혼의 내 감사의 악기를 연주함으로 말미암아 21세기에 새로운 감사의 영적인 레위지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1만 가지 감사 가운데 뭐가 최고의 감사인가? 첫 번째 뭘 들고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만 가지 감사 가운데서 최고의 감사는 무슨 감사라고요?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성숙하게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실 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저 구원받았다, 그저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구원의 문제는 이 세상 최고의 석학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계 최고의 지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영웅이 된다고 해서 그 영웅이라고 해서 주님이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징기스칸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폴레옹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렉산더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시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시황도, 시저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받지 못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지성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병 중에도, 어떤 낙심 중에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의 잔을 높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잔을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 때에 내 시간도, 내 삶도, 내 재능도, 내 재물도, 내 자식도 주님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원의 잔에 담긴 뜻이에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것이, 도대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면, 요한 켈빈 같은 선생님은 내 심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즉시 기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나의 흉악한 죄가 참으로 용서받았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위나 신분을 가진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서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를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 여러분이 인정받는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지금 위치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의 판단에서 찾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주셨고 이 엄청난 구원을 값없이 내가 받았다면 나를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요. 내가 갖고 있는 위치,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 삶의 가치를 찾지 마시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것으로 내 마음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는 정치범들이나 마약범 같은 경우 바로 즉각 총살을 시켜요. 사형을 집행할 때 눈을 가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저격수가 총을 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사형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눈 가리기를 하고 총 맞기 직전에 갑자기 형 집행 정지 명령이 내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수준을 얘기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면 그보다 훨씬 기쁜 것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에요. 수많은 난관과 어렵과 나라도 우리가 마음에 안정이 안 되고 수많은 우리 주위에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셨다,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 그 사실은 추호도 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의 역사고, 주님께서 나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 대신 고통받으시고 나 대신 주님께서 상처받으신 것이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형 집행 정지 명령 받은 거 꼭 같다는 것이에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장에 가가지고 총 맞기 직전에 그가 형 집행 중지 명령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영적 생명에 눈을 뜨고 나중에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모조프가 형제들이라든지 그런 책을 써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평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즉각 감사, 초월적 감사, 불멸의 감사, 역설의 감사, 평생 감사. 기독교에만 이런 감사가 있어요. 어떤 데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구하고 싶은 것은 이 감사에다 오직 감사. 안혜숙 여사는 오직 감사. 주여, 나 같은 것에게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이 어찌 가슴이 끓어오르고 불타고 폭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경배하는 것으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 때문에 울고 꿇어 엎드리고 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정열을 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말로 인생을 영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는 삶은 그가 어떤 위대한 인생이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이 어떤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에요. 반대로 온갖 고난, 고뇌, 아까 제가 헬렌 켈러 또 크로스비 여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온갖 어려움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참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이에요. 2년 전에 뉴욕 증시에 자기 회사를, 창업한 회사를 상장하고 세계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알리바바의 창업주 마윈이라는 사람이에요. 마윈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기업 창업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혹시 후회되는 거 없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리바바를 창업한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오늘 이 가운데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인생은요,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것을 다 아는 사람은 그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윈처럼 머리 아픈 거예요. 창업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의 상황, 세상적인 성공 그 위에 있는 상황, 그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참 감사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significant한, successful 보다 더 나은 차원이에요. 보람과 감격과 구원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시요. 1만 가지 감사의 최고봉은 참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하는 것이에요. 영국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어떤 잘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죽이려고 어떤 악한 신하가 꾀를 부려가지고 왕에게 독이 든 잔을 올려드려요. 왕이 이 잔을 마셔보세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왕이 그 잔을 번쩍 들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다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리고 그 잔을 들고 주여 나는 날마다 내가 마시는 잔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왕이 그런데 그런 순간 독이 든 그 잔이 유리잔이 깨어졌다 그래요. 유리가 쏟아졌다 그래요. 독이 분별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많은 잔을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의 잔을 들어요. 사랑의 잔을 들어요. 가족의 잔을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비즈니스의 잔을 들어요. 수많은 잔을 드는데 그 잔이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거기에다가 십자가와 구원의 잔을 높이 들은 십자가와 구원의 감격을 올려놓으시기 바라요. 그럴 때 독이 들었다면 정화가 될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의 1만 가지 감사의 최고봉은 참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만 가지 감사는 우리를 영원한 시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1만 가지 감사,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육신의 시간을 오히려 영혼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80년, 90년 살다가 갑니다. 이것이 육신의 시간입니다. 다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갇혀진 8, 9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서로 밀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밀고 당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끌려가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면서 한 생애를 온갖 풍상을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참된 감사를 하면 육신의 시간이 영혼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오늘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쉽게 데려가지 않으신다 그런 뜻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아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그 부르심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죽음은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인생, 여호와께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하는 이런 백성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영원한 세계,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 그 세계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 가슴을 쥐어뜯는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것이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시간 속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시간 속에서 밀당하면서 여기서 가슴 쥐어뜯지 아니하고 참된 감사를 통하여 영원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정과 여유와 평안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시간을 영혼의 시간으로 바꾸면 인생을 감옥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감옥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당이 되는 것이에요. 감옥은 불평하는 곳이에요. 감옥은 불만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감옥으로 만들 것입니까? 예배당으로 만들 것입니까?
물리적으로 감옥처럼 힘든 곳이라도 거기에 예배와 찬양과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은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장소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시간 속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의 안정과 평안과 감격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만 가지 감사의 첫 감사의 최고봉은 구원이다. 구원에 대한 감사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올려드릴 때 우리는 육신의 시간을, 지옥 같은 장소를 예배당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영혼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 번째 적용.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그렇지, 그야말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진짜지.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지. 그리고 영혼의 시간으로 가지 이렇게 마음이 와 닿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럴까? 아마 이 가운데 몇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할 것은 이것이에요. 차가운 마음, 냉담한 마음은요, 무뎌진 마음은 감사를 얼려 죽이는 것이에요. 말이 좀 셉니다. 제가 좋은 단어로 하겠습니다. 냉담한 마음이 감사를 동사시킨다. 이런 말씀 드려도 그냥 무뎌지면요, 이게 감사를 동사시키는 것이. 차가운 마음, 무뎌진 마음은 감사를 얼려 죽이는 것이, 감사를 말려 죽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7교회 얘기하실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킨 교회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신앙 잘 지키고 남들이 볼 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첫사랑이 식어질 때 갖는 제일 큰 손해가 뭐냐? 감사를 말려 죽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냉담하게 되어서 말려 죽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 문제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 잃어버려가지고 감사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식어져 버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정이 안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진 그 자리가 바로 감사를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감사를 말려주는 냉정함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무정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무정함이요 그랬어요. 무정함은 말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차가운 마음, 냉정한 마음은 감사를 얼려 죽입니다. 감사가 얼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감사가 없는 것이고 천국은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늘 강조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너의 마음이 지옥이 되지 말고 천국이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의 UC 데이비스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버트 에몬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2권 썼어요. 그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을 2권 쓰면서 Science of Thanksgiving 2가지 책을 2권 썼는데 자기가 생리학적으로 특정 그룹을 이렇게 임상을 했어요. 각 계층을 다 망라해서 한 그룹은 한 달 동안 매일마다 감사일기를 쓰게 했어요. 둘 다 일기를 쓰는데 한 그룹은 감사일기만 써요. 감사한 것만 쓰기로 했어요. 근데 또 한 그룹은 뭘 쓰기로 했느냐? 그냥 일상되어가는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쓴 그 임상 그룹에게는 4분의 3이, 거기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다 떠나서 4분의 3이 75%가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수면, 일, 운동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는 그 순간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 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바뀐 거예요. 감사함을 느끼는 그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사를 느끼는 좌측 뇌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세상에도 한 달 만에 75%가 행복지수와 감사지수가 높아져서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사랑의 교회는 3주 만에 이거 한번 해보자. 이 11월 한 달 동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들을 다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맞춤형 하나님께서 치유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올 때 즉각 감사 일기장 받으셨어요? 저는 한 얼마 전에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좀 즉각 감사 일기장 한번 써보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나눠주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감사가 좀 없나요? 아니 교회 오니까 이런 것도 다 나눠주고 뭐 이런 걸 주나? 이건 감사가 냉담한 마음 감사를 올려주기는 것이고 즉각 감사? 절대 감사, 즉각 감사, 불면의 감사, 초월적 감사, 역설의 감사, 평생 감사, 거기다 오직 감사.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에 보면 기도하시고 지난 10개월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매달마다 감사한 제목도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오늘부터 주여 감사합니다. 뭐부터 감사할까요? 이 감사 일기장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건 좀 보통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자기 감사 노트를 이거 하다가 어제 국민을보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송재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25년 전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마피아가 난사한 총 15발을 맞고 일주일 동안 거의 죽었는데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13년 전에 목회하다가 급성간염에 걸리셔가지고 치료 불가능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5년 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총알을 맞고 그 다음에 급성간염이고 뇌졸중으로 쓰러지니까 오른쪽으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죽음의 문턱에서 사모님이 뭐냐면 이 가운데 우리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봅시다. 억지로도 감사해 봅시다. 그래서 한번 말도 못하죠. 뇌졸중으로 쓰니까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이지만 글도 못 쓰는데 어쩌지 해가지고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삐뚤삐뚤하게 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1번째 감사 노트를 쓰는 날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른손 못을 오른손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말만 일하는 사람은 갑자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즉각 감사 일기장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온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뒤 좌우가 꽉꽉 막힌 분들에게 제가 뭘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디 가서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 받으라고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사랑의 교회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라도 제대로 한번 감사해보라. 뭘 감사해야 되나? 근본적인 감사인데 현 시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먼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조규철 목사님이나 손영호 목사님 같은 순교자들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선포해준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에 있기까지 건전한 산업화 일꾼들과 건전한 민주화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 친지들, 교회 지체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공무원들, 목회자들, 리더들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 현 시국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 어떻게 될까요? 분노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뭘 감사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무심했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특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적인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힘들지만 대한민국 역사의 점진적인 발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1세기의 레위인들이 되어가지고 근본적인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참 감사가 있을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회개가 있다면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막 산에 올라가고 어떻게 대성통곡을 해야 돼요? 진짜 회개가 있다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 회개하고 반성한 최고의 결과가 뭐냐? 요나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 구원을 깨달을 때에 요나에게 있어서 감사의 최고의 흔적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앞에 놓고 순국 선열들과 현 시국에 대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21세기판 우리의 삶의 연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사관 쓰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찬양과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주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가을 사역과 또 우리 연말 연시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1만 가지 감사의 제목, 영어로 10,000 reason이에요. 만 가지 감사에 대한 찬양이에요. 송축회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찬송 놀라운 찬송이에요. 2016년도 연말에 우리 교회 1만 가지 감사를 위해 주신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송을 몇 달 전에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이 찬송을 가지고 제가 특세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거나 이 찬송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됐어요. 이 찬송 참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 가지고 여호사밧처럼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와 민족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이 찬송에 보면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두 번째 줄에 Sing like never before이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해가 뜨는 새 아침이 밝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녁이 들 때 어떤 일이 있다든 난 감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3절에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때마다 만 가지 이유로 주님께 감사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만 가지 이유로 주님 앞에 감사한다. 이 찬송 작곡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만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 시작할 때 이 찬송 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드세요. 육신의 시간을 영혼의 시간으로 화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의 회개, 국가를 위하여 기도로 보호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